안녕하세요. 1월 17일 월요일 아침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전 세계가 불안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더욱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요. 함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부르시면서 마음을 여시고 주님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눈을 뜰 때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가 저와 함께 아침을 열게 해주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미크론으로 이 팬데믹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저희들의 신앙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는 이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 저희가 혼자 보내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셔 주시고 또 가족과 친척과 다락방 식구들과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을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렇게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 하나님의 것을 정말 맡아서 한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배울 수 있게 하시고 부모님으로부터 잘 훈련받는 자녀가 되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순종하며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루를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는데 사람의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잘 전할 수 있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을 때 집에서 함께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미 갈릴리 근방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워낙 특별하셨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권위가 있어 놀라는가 하면 때론 너무 직설적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병자에게 손을 얹으시면 나았고요. 심지어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권위와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자기들이 있는 곳에서 못 떠나시게 그렇게 말릴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만남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희들한테 매우 잘 알려진 이야기지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로 오시자 거기에도 역시 사람들이 물밀듯이 밀려들었습니다. 호숫가에 마침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요. 그 배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어부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지요.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밤새 허탕을 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이 큰 기적 앞에서 두려워서 떨며 자기를 떠나기를 그 간청하는 시몬에게 도리어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동료 어부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와 부모까지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그 순간을 평생 기억했을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아가던 자기를 불러서
사람을 건지는 업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순간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시몬 베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시고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태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보여준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제자란 어떠한 자들인지, 부름받은 자의 그 태도는 어떠한지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베드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이미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즉, 이제 오늘 일은 다 끝났다 그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무리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가르치시기를 다 마친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4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 호수의 지형과 기후에 통달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고기 잡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 같이 생기신 분이 와서 자기가 이제 막 다 끝낸 그 고기잡이를 다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처럼 보이는 일인데 모든 노력을 기울였었지만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는데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지시했을 때 시몬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면 뭔가 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그런 기대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그 말씀에 토를 달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뜻이지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순종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보면 말씀대로입니다. 즉,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잡히는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당신의 그 말씀에 기초하여 그물을 다시 내려보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베드로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 가르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인정해서요. 저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들은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다면 내가 지금 들은 것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감히 순종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말씀이라는 그 두려운 위험 앞에서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진정한 권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자신들에게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다. 그렇게 증거하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의 발달로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귀하신 목사님들의 그 생명의 말씀도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부르심받은 제자들의 말씀에 대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기적이 일어났죠.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 같지만요. 의외로 솔직하게 그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혼자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것은 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아기의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기의 몸으로 겸손하게 오신 것입니다. 겸손하게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지체로 이루어진 교회는 각 마디를 통해 서로 겸손하게 서로 도움을 받음으로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제자 공동체입니다.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함께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누기 싫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서 일하고 혼자 다 차지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나눌 때 배가 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재물도 명예도 사랑도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혼자 하셔도 될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누어 하시고요. 함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혼자 하실 수 있는 사역을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상을 나누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동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더 풍성하고 더 많은 은혜를 함께 누린 것입니다.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것은 제자 공동체를 풍성한 하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셋째로 베드로는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그런 문구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내드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말씀에 따른 기적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신성을 체험하게 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8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초월자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요. 이제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회개하고 엎드립니다. 시몬 베드로와 동료들은 단지 그 기적 때문에만 놀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놀라고 자신들의 추한 죄를 보게 되어 더욱 놀랐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참으로 추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모두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나 긍휼의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으셨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불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시몬 베드로에게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베드로는 그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똑똑히 보고 경험했는데 그런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로까지 삼아주시겠다는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시몬 베드로는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었습니다. 거침없이 다 버리고 자신이 이제까지 추구하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심지어 좀 전에 낚은 그 많은 물고기들조차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진 그 세상의 것을 다 버리는 그런 부르심은 아마도 특별한 경우에 하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안으로 부르심을 받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 버렸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가치이다. 이제 옆을 바라보지 않겠다. 두 마음을 품지 않겠다. 내가 추구하던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제자는 결국은 사라지고 없어질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매 순간순간을 영원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베드로를 보며 그가 성급하고 나대기 좋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처럼 때때로 그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에 있는 베드로의 장점을 보시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오늘 하루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서로 도와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매 순간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임하시도록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고 부족한 저희들을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자처럼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교만하여 혼자 일하지 않고 하나님 서로서로를 도우며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영원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온전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는 고통을 당하는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